그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학자분은 신현우 교수님이에요. 아, 신현우 교수님, 한국에 계신 신현우 교수님. 그분은 네. 저에게 정말 특별하고 각별해요. 되게 의외네요. 예, 네. 그분은 본인께서 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아, 근데 저에게 신현우 교수님은 제 농담처럼 저의 북극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농담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귀한 음, 인생의 선배자, 네. 제가 따르고 싶은 음, 분이죠. 그 계기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제가 목회를 떠나고 달라스 신학교로 간 이유가 그리스어를 좀 더 깊이 배우기 원했고 네. 사본을 더 깊이 배우기 원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바른 해석이 바른 신앙을 만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뚫어야 될 관문이 저는 원어와 사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제가 강화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달라스 신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원어라든지 사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에게 있어서 저는 언어의 은사가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2주면은 그리스어 문법을 그냥 쉽게 보는 미국인들도 그러니까 제 주변에 천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데 저는 그런 은사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었지만 그리스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굉장히 막막했어요. 네. 그 아시나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맞아요. 그거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도서관에서 진짜 헬라어하고만 씨름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뼛속까지 한국인이거든요. 군대까지 마치고 왔어요. 한국인이 알죠. 고대 그리스어를 맞아요. 영어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야지. 한국인이 진짜 고대 이거는, 그리스어를 예. 영어로 배우는 이 거예요.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은 예. 진짜, 그러니까 이 머리가 한국 문법, 그리스어 문법, 영어 문법이 막 여기서 막 소용돌이 뒤섞이죠. 치면서 맞아요. 도대체 뭔 소린지. 더군다나 제가 영어를 뭐 마스터한 상태도 아니죠. 영어도 잘 못한 상태에서 막 버벅대는 상태에서 네. 영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문법 용어. 우리가 맞아요. 뭐 드라마 속에서 익숙해지는 영어들 있잖아요. 뭐 인사라든지 슬랭이라든지 이건 그게 아니라 무슨 뭐 nominative, 네. genitive, 뭐 맞아요. participle 이런 용어가 막 튀어나오는데 제 머릿속에서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스어를 뚫고 싶은데 네.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면서 음. 그냥 시간은 보내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없고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절망적이었죠. 네. 그래서 아 진짜 포기하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나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제가 사분학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미국인이 네. 쓴 건데 네. 그 책을 읽다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은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음. 그 문장에 신현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도 막 지금 막 살 떨리고 있는데 와. 그 문장에 신현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현우 교수님의 책이 사분학 책이 인용이 됐고. 인용이 된 거예요. 네. 그것도 긍정적으로.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 한국인인데? 이거 한국인인데? 그 신현우 이거 한국인인데? 네. 왜냐면 한국인 그렇겠죠. 이름이잖아요. 네. 현우 한국인이잖아요. 제 네. 베스트 프렌드 이름도 현우인데. 그때 이거 한국인인데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한국 출신 한국인인 거예요. 미국 2세도 아니고 네. 한국 출신 한국인인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끼게 됐냐면 한국인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의 한 분야를 상아탑까지 찍고 오셨구나. 음. 그리고 그분이 찍으신 상아탑을 미국의 학자들도 인정하고 인용하고 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구나. 음.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소망? 그러니까 한 줄기 빛이 차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도서관에서 뭐 되게 막 쭈그려 앉아갖고 막 이거 자괴감에 뚫어야 돼, 안 씨름하다가, 뚫어야 돼. 이거를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어. 너무 힘든데. 근데 바로 그때 진짜 벼락을 치듯이 한 줄기 빛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도서관에 있었잖아요. 네. 컴퓨터로 신현우라는 이름을 쳤더니 그분의 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음. 그래서 바로 가서 그분의 책을 꺼내왔죠.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바로 오, 찾아놓으셨구나.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책. 그렇구나. 네, 이 책. 제가 이 책을 네.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읽으면서 하나도 이해 못했죠.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요. 네. 왜냐면 그때 제 수준이
이분의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음, 근데도 읽고 싶은 거예요. 음, 깨닫고 싶은 거예요. 네,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분이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같은 한국인인 나도 노력하면 걸어갈 수도 있겠구나. 음, 물론 물론 저는 그분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그분이 한참 뒤고, 제 실력이 그분에 비해 한참 미천하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먼저 가신 길이 있기 때문에 나도 네. 이 길을 밟고 걸어간다면 이 어둠 가운데서 뚫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의 놓을 뻔했던 헬라와 사본학을 다시 잡았어요. 다시 마음을 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이분은 누굴까?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이분은 어떻게 사본학을 공부하게 됐을까? 이제 그분에 대한 서치가 시작한 거죠. 네.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이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저에게 지금 약간 5천 명이 안 되는 친구분이 있는데 이 네, 중에 제가 100명도 안 되는 분에게만 친구 신청을 했어요.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친구 신청이 와서 제가 이제 받아 이제 드린 건데 네, 이분은 제가 먼저 음, 조심스럽게 네. 친구 신청을 눌렀어요. 근데 이분이 받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분이 친구 신청을 수락해 준 거예요. 어, 이제 제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그 아이돌이 있다면 그 아이돌에게 그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은 그쵸, 그 그쵸. 팬심이 있잖아요. 연결되고 싶고, 예. 내 이름을 몰라도 돼.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돼. 그 나라는 존재가 아, 여기에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제가 읽었던 이 책을 네. 굉장히 어설프게 제가 북 리뷰를 했어요. 아, 북 리뷰를 했어요. 아, 네, 되게 어설프. 지금 보면 너무너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 보냈어요. 네, 저는 그분이 그걸 읽을 거라고 생각 안 했고, 답신을 보낼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네. 그분이 그거를 읽고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게 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와, 그분의 실력에 너무 놀랐고, 그분의 인격에 너무 놀랐고, 그분의 투지, 그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어떠한 투쟁, 저도 이것도 이제 그분을 리서치하면서 제가 찾게 된 내용이거든요. 네, 또 그분을 아는 지인들로부터 제가 듣고,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실력도 실력, 인격도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떠한 전사의 이미지가 저에게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신일 교수님이 쓰신 책들 계속 읽어오면서 음, 이분의 발자취를 조용히 따라가고 있죠. 근데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분께서 이 책을 출판하실 때 네. 이 책을 달라스의 한 구석에 있는 그러니까요. 도서관에서 정말 번뇌하고 있는 한 유학생이, 한국인이 이 책을 통해 정말 다시, 오아시스에서 사막을 만나고 바닷속에서 산소통을 만났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책, 그래서 이분, 신현우 교수님, 네. 그래서 그분의 철학, 그분의 인생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미치고 있는 어, 그런 분으로 근데 제 인생의 북극성이라는 거죠. 네. 제 학문의 북극성. 어. 저 네. 사실 그 총신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장 좋았던 수업이 신은우 교수님 마가복음 수업이었거든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현 네. 교수님이 좋았다고. 아, 너무 수업이 좋았다고요. 이런 게 진짜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게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를 음, 처음 진짜 깨닫게 해주실 분인데, 그래서 네. 그 학문을 대하는 자세는 정말 너무 음, 존경스럽고, 음. 저도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 절망감을 안고 번뇌했을 때, 정말 그때 저에게 네. 숨통을 튀어주신 분이 어, 그분이었어요. 신기하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저희 그 출판하시면서 신월 네. 교수님께 그 책 쓰셨던 게 이제 연결이 돼서 신월 교수님이 막 그 교수님 쓰신 뭐 신들의 신 예수 이런 책 보면서 너무 좋다고 막 네. 추천하시고 아, 너무 참 네. 부끄러웠죠. 너무 그리고 영광스럽고요. 이상한 교수님이 이제 본인을 이제 막 뛰어넘으셨다고 막, 아, 막 전혀, 칭찬하시면서 막 그렇게 전혀,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분은 연결 다시 되셨을 때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죠. 네. 저는 가끔씩 이게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책에서 그분의 추천사를 읽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제 실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학자로 발돋움하거라라는 스승님의 목소리 들어요. 네. 그래서
늘 감사드리는 분 중에 한 음. 분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아, 그분 앞에 서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아, 정말로요. 전 요즘에도 그 유튜브에서 신현이라는 이름을 종종 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 영상이 공개되면 그걸 보죠. 음. 요즘에 좀 많이 야위셔갖고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긴 한데, 하여튼 너무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귀한 분이세요. 가장 처음으로 꼽은 그 영향을 많이 끼친 학자를 신현우 교수님으로 아, 꼽으시고, 네네. 그러니까 저의 아카데믹 여정의 시작점이 음, 그분이 안 계셨다면 아마 저는 그때 도서관에서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그럼 제 길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네. 성사학으로서 나가지 않았겠죠. 음, 또 혹시 다른 신현우 교수님 말고 또 언급하시고 싶은 네. 분이 두 혹시, 번째는 그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조셉 디 펜틴이라는 교수님이에요. 네, 그분은 이제 두 개 박사학위 소질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 그분을 미리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도 좀 나눠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한참 대화를 하신 다음에 저에게 내리셨던 그분의 진단이 뭐냐면 네. 너 위험하다 이거예요. 음, 너 위험하다. 왜냐면 저는 그때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그리스어만 잘 알고 문법만 잘 파싱하고 신텍스만 잘 알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꺼집어낼 수 있을 거라는 망상에 빠졌었던 네, 때가 잠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모든 논증이 문법으로 시작해서 문법으로 끝나서 문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러한 내용을 그리스의 문법을 전공하신 학자 앞에서 했더니 그분이 그 부분은 아주 그래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저에게 어떤 말씀 하셨냐면 그것만 공부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의미는 상당히 artificial한 음, 의미일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언어조차 문화에 귀속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였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한쪽으로는 문법을 공부하셨고 한쪽으로는 문학을 공부하셨다고 음, 했잖아요. 이 두 네. 가지가 만나야지 그러니까 성경 텍스트와 배경 지식이 만나야지 이 둘이 공명하는 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음, 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죠.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논증에 이제 많이 설득이 된 음,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저의 방법론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텍스트 안의 세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텍스트가 만들어진 텍스트 주변의 세계가 텍스트 안의 세계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연구의 방향이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텍스트 중심에서 텍스트 문화 중심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었던 계기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분과도 소통하고 또 2월 달에 한 번 또 만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제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눌 거거든요. 그 아까 아, 얘기했던 그 마가복음과 그 바울 서신의 관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방법론을 수정해 주신, 음, 방법론을 고쳐 주신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실 보수 진영 사람들은 거의 다 거의 텍스트 중심으로만 가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 엑스 지저스와 에이스 지저스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갖고 에이스 지저스를 버리고 엑스 지저스만 따라가라고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을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엑스 지저스 성경 안에 있는 의미를 그대로 꺼집어 내는 게 그게 진정한 설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전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다. 음, 현실적이진 않다라고 음,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꺼집어내서 성도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 네. 내가 성경을 바르게 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거를 꺼집어내올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인데, 네. 저는 첫 번째 전제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왜냐면 그리스어 문법도 학자들마다 달라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특히 네. 완료형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지금도 진흙탕 싸움이죠. 맞아요. 더군다나 그 학계에서 그리스어에서는 미래형 같은 경우는 거의 언급을 안 하는데 미래형도 도전을 거는 학자가 또 나오기 있죠. 그리고 사본 같은 경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문이 없기 때문에 사본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텍스트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법을 취하고 어떤 사본을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성경의 메시지가 달라지고 네. 그게 또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다가가는 또 방법이 달라지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엑스 지저스라는 표현을 저렇게 자신 있게 사용할 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거듭하면서 엑스 지저스와 에이스 지저스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태도를 버린 지가 꽤 됐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일자로 이렇게 딱 가르진 않아요. 저는 약간 이 정도로 가르죠. 그래서 여기서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운데서 유용할 수 있는 자세, 태도 이거를 이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네. 다음에 텍스트를 이해할 때 배경 지식 속에서 이 텍스트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를 팬딩 교수님을 통해 배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 아카데믹 여정에서 방법론을 음, 많이 고쳐주고 형성해 주신 분이 조셉 디 팬팅 교수님이세요. 네. 뭐 신현우 교수님, 펜팅 교수님 말고 두 또 분이 저에겐, 다른, 예, 네, 네, 그 두 분인 걸로 일단 네, 그 잠깐 요약할 문법과 때. 문맥, 네, 그쵸.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교수님에게 또 가장 아까 영향을 끼친 책, 신현우 교수님 책도 꼽으셨지만 그 책 네. 말고 혹시 또 꼽을 만한 책이 있을까요? 제가 몇 권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배경 지식 관련 책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어떤 책 한 권이 저의 인생을 음, 바꿨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네네, 성경 외에는 그 어떤 책 한 권이 저의 뭐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한다거나 뭐 제 사상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특정 종류의 책들은 저에게 그렇게 개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몇 가지 권만 소개해 주시면, 네. 네, 제가 직접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하나는, 이건 되게 무거운데, 어, 이게 진짜 벽돌책이에요. 네, 이게 이제 에릭이라는 책인데, 이게 잘 안 네, 보이네요. 보이나요? 됐나요? 네, 네, 보여요. 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동전들을 사진과 글귀를 적은 책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 이전에 아, 있었던 동전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네, 비잔틴 시대, 음, 이 책이 저에게 이것도 이제 팬팅 교수님 수업 시간에 제가 처음 접하게 된 책인데 이 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그 한 챕터만 본다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주조됐던 동전들을 모아서 음, 앞면과 뒷면을 다 보여주고 칼라로 네, 거기에 써 있는 뭐 라틴어라든지 그리스어를 이제 적어서 분석을 해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동전이 있었다. 음,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그 동전을 또 찾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신학교 수업 시간에 읽으면서 그때 제가 받게 된 학교에 할당된 그 연구 주제가 뭐였냐면 동전에 네, 대해서 연구를 해오는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해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주조됐던 동전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음, 저는 사실 되게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네, 네, 동전이 무슨 개입할 수 있는가. 음,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전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유명하진 않았지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이게 동전인지도 몰랐는데 그 동전에 있는 문양에 있는 그뭐 글귀라든지 그림이랑 비슷한 내용의 그 텍스트가 신약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동전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겠구나. 음, 아니면 이게 동전에서 나왔던 문양을 이렇게 설명한 걸 수도 있겠구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예수님,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셨던 네, 이미저리라든지 뭐 바울이 사용했던 이게 어쩌면 그 음, 당시에 제법 많이 유통되었던 음, 동전에서 나온 이미저리라든지 네, 메시지를 저격하는 거나 아니면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끌어와서 음, 오히려 메시지를 전복시키는 걸 수도 네,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당시에는 이게 동전이 또 그냥 동전 금융 거래용만 아니라 이제 막 그 황제들의 정치 도구기도 네, 했고 예, 신학적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랬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동전이 무시할 수 없는 게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니까 그 대표님께서 쓰신 글이 뭐 미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막 동시에 다발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매스컴 음, 이런 구조가 정말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런데 동전은 굉장히 독특한 게 음, 주조가 되면 그 유포가 됩니다. 네. 그게 한 곳에만 있지 않고 물론 특정 지역에서만 주로 사용했던 동전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동전이 거기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다른 데로 막 퍼져 나가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동전이 로마 시대 밖으로 넘어가기도 음,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동전이 어떻게 뿌려졌냐면 먼저 군인에게 가요. 음, 군인들이 이 동전을 받으면 그 뒤를 갖고 뭐 선술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하죠? 그뭐 성욕을 풀기 위하여 이제 어떤 네네. 뭐 음, 그런 장소도 가면서 돈을 그냥 풀어요. 그리고 음, 빵을 사 먹기 위하여 이제 돈을 풀고 그래서 네. 이게 탑다운이 되는 거예요. 음, 위에서 뿌리면 이게 쫙 이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동전에 나와 있는 글과 문양은 거의 로마 제국 전 지역에 다 이게 퍼져 나갔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명이 많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동전은 그림까지 들어가 있어요. 글과 그림.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 메시지를 받고, 네. 더군다나 옆에 또 글이 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옆에 있는 문맹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네. 게 동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황제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황제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 뭐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동전을 이제 주주해가지고 이제 유포시키면서 네. 특정한 신학, 로마 시대 팍스 로마나를 위한 어떤 신학을 전파하는 목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동전을 연구하는 것은 그 음, 당대의 어떤 사상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네. 그 부분을 신약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끌고 와서 텍스트와 비교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혹시 또 다른 책 네. 마지막으로 한 권 더 잠깐만요. 소개해 이거는 주실 만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책이 네네. 떨어져가지고 금방 갖고 올게요. 네. 아이고. 네. 네.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네. 일단 저는 그몇 권을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뭐 동전에 대한 책이에요. 저희 집엔 좀 아, 동전에 대한 책이 많아요. 그러네요. 이런 네. 동전에 대한 책도 있고, 이런 거를 사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1차 텍스트. 네. 이거 됐나요? 네. 이게 1차 자료를 영어로 번역한 건데, 이런 책들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책 한 권을 소개해야만 된다면, 네. 저는 이 책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러 텍스트를 소리내서 읽을 때 형성되는 음성학적 지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문명이 많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사람도 읽기보다는 듣기에 중점을 둬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 텍스트를 딱 필 때 일단 독해하잖아요. 네. 소리내서 읽지는 않고 해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텍스트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것을 귀로 들었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도 동일한 그러한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텍스트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음,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텍스트를 독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소리를 내어 읽을 경우에 강조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음, 있고 왜냐면 운율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눈으로 읽을 때는 보이지 않는 음성학적 지도가 소리를 내어 읽다 보면 이게 생겨요. 음,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이 구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을 쓰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구전 전통을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인용한 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용 부호가 있지만 과거에는 인용 부호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마다 그 인용하기 전에 그 오띠를 쓰기 때문에 오띠 뒤에는 인용문이라는 걸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걸 꼭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음성학적 지도를 그리면서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저는 새로운 영주가 하나 형성될 수 있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박스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책들을 좋아하는데 이 책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글서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라. 네. 그러면은 음성학적 지도가 생긴다. 음, 그러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음가가 나와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잘 한번 들어봐. 혹은 암기해.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무언의 언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 그러니까 소개해 주신 책이 사실 다 원서들이어가지고, 네. 네, 이제 네네, 네. 어느 정도, 네, 네. 소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래도 또 하나, 알려주시면, 네, 한국어 책을 소개한다면 네. 도서출판 학영에서 나온 책들은 무조건 묻지도 그쵸. 따지지도 말고 사봐라. 이렇게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연구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만한 책들도 또 소개시켜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는 이제 책을 쓰시는 저술가로서의 이제 이상한 교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글을 정말 잘 쓰신다는 그 리뷰들을 제가 수도 없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책을 내면서. 과찬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편집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원고들을 정말 많이 봤지만, 아, 글을 정말 잘 쓴다는 그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감사합니다. 그 글쓰기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요. 혹시 글 쓰실 때, 글쓰기에 혹시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음, 교수님의 글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나 책이나 혹시 뭐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건 너무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이거를 미리 저에게 이 질문을 주셨다면 제가 그 책을 좀 갖고 왔을 텐데, 예. 제가 빨려들듯이 읽었던 책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거 정말 너무 재밌는 건데,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를 할 때, 네, 그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은 그 책 읽기를 되게 좋아해요. 음,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음,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처음에 네,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니까 제 설교가 막 다다다다다 빨랐어요. 네,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표현이 너무나 많았어요. 음, 그래서 저게 지금 뭐 아카데믹 페이퍼를 발표하는 건지 아니면 음, 성도들의 마음에 메시지를 전하는 건지 이게 되게 바더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불러다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되게 또 정중하셨어요, 그분이. 음, 이성환 목사님, 제가 감히 조언 하나 드리자면 지금 설교 메시지는 너무 좋은데 너무 딱딱합니다. 너무 듣기 힘듭니다. 예, 좀 표현을 바꿔주시면 음, 좋겠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아마 신학교를 막 졸업했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정말 감히 허락한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 하나 있다. 아,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당연히 받았죠. 저는 그 비판에 강해요. 누가 네, 저를 비판할 때 잘 들어요. 음, 그리고 물론 그 취할지 안 취할지는 제가 이제 알려내지만, 네, 좋다고 해달라고. 그분께서 소개시켜 줬던 책이, 지금 제 1층에 되게 많거든요. 그분 네, 책이. 이규태라고 하는 사설가예요. 아, 이규태. 사설가. 저도 찾아보고 싶은데요. 네, 이규태라는 사설가인데, 이게 그분이, 그러니까 그 만담가예요. 만담가. 음, 사설 쓰시고 만담하시고, 뭐 조선시대 때는 뭐 이러한 전통이 있었고, 뭐 일제시대에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만담 풀듯이, 그러니까 풀어내시는, 뭐 한국인의 밥상 문화, 네, 한국인의 예의 범절, 뭐 이런 것들을 막 쓰시는 분인데, 네, 그 책을 제가 한국에서 주문을 했죠. 음, 몇 개를. 네, 근데 제가 알았어요. 왜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 책을 소개했는지. 그 음, 책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놀 수가 없어요. 어, 표현이 너무 부드럽고 물 흘러가듯이 음, 이렇게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맛깔나요, 글이. 음, 그러니까 저는 한글이 참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한글을 잘 써야지 맞아요. 맛깔나지. 사실 한국어가 잘못 진짜 쓰면 어려워서, 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이규태님은 너무 맛깔나고 정갈나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제가 많이 읽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가끔씩 글을 읽으면서 정말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음, 반복하고 싶고. 네, 그런데 그 경지에는 이르지도 못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이호덕 선생님의 글을 소개를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쓰는 문체 중에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쓰다 남은 잔재가 몇 가지가 들어있었나 봐요. 저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 유래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 글을 읽었던 그 연세 지극하신 분들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일제시대에 쓰였던 잔재인데 순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좀 좋지 않아 보인다. 네, 저는 그분 말씀에 동의해요. 음, 순 우리말이 있으면 전 그걸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어, 마땅히 그래야만 된다. 물론 언어라는 게 그 당시에 쓰였던 언어가 지금도 그대로 그 의미대로 이제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것죠.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아요. 네, 그러나 우리의 순 우리말이 있다면 그거를 쓰는 게 한국인으로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비판을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서 음, 그분이 추천해 주신 그 이호독 선생님의 책을 제가 통으로 샀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 네, 제가 모르고 사용했던 단어도 너무 많았고 음,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한국어도 발견된 거예요. 네, 근데 이호독 선생님의 글을 굉장히 비판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한쪽 진영에서는. 전 그분도 살펴봤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호독 선생님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몇 가지 논증들은 저는 언어학적 체계 속에서는 비판거리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서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호독 선생님의 글도 제가 계속 보면서 제 문장을 좀 수정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제가 미국에 살아서 미국인들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한국어가 늘 수 있는 이 기회라든지 환경이 저에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원하는 만큼 이 글이 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전 지금 림보에 끼어 있어요. 영어도 더 이상 네. 안 늘고 한글도 더 이상 늘지 않는 그런 림보에 꺼 있는 것 같아서 독자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사실. 근데 계속 노력할게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편집하는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많은 원고를 보고 많은 글들을 봐왔지만 교수님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글쓰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통 신학책은 끝까지 완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내용이 신학이고 뭐 이렇게 좀 학문적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끝까지 완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교수님이 쓴 거는 진짜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제 음.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이렇게 완독을 하게 만든다는 거. 근데 그 끝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게, 그 힘이 있는 글이 사실 흔치 않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이제 좀 지루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손을 놓기 쉬운데 그걸 끝까지 독자를 맨 끝장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재능의 영역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훈련이 된 건지 이게 네. 늘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한참 멀었고, 아직도 멀었고, 어쩌면 제 글이 학술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읽힌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네. 노력할게요. 그러면 혹시 저희 그 출판사에서 책을 그래도 꽤 여러 권 이제 냈는데 네네. 뭐 글쓰기 면에서나 아니면 뭐 여러 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을 딱 한 권 꼽는다면 아, 혹시 네. 네. 그래도 여기 옆에 있거든요. 네. 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거 좀 갖고 올게요. 네. 네. 갖고 왔습니다. 아까 책근에다 떨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각별했던 책이 뭐냐면, 네. 지금도 저는 이 책이 가장 좋아요. 어떤 책? 이거예요. 아, 잠깐만요. 아이가 묻고, 예, 네. 띠지를 좀 뗄까요? 네. 좀 밑으로 좀 내릴게요. 이렇게. 아이가 묻고 아빠가 답하다. 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네네. 이 책을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알 것도 책은, 같긴 하지만. 네. 이 책은 저, 제 아내, 네. 제 첫째, 음, 제 둘째, 제 셋째, 그리고 성부, 음.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언급되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책이 되게 각별해요. 음. 그 지금도 이 책이 좋아요. 네. 그게 이제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셨던 내용을 네, 토대로 이렇게 쓴 책이라서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있고,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의 그 시간을, 추억을 그 박제해서 평생 가질 수 있게, 추억할 수 있게 만든 네, 책이라서 좀 더 네, 각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제 방법론도 아이들의 언어로 들어가 있거든요. 전 네, 여기서 상상력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네, 그 나니아 이야기에 나오는 그 옷장이라든지, 음, 그 생과 치료의 행방불명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 저는 그게 하나의 포털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그런 상상력의 포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몇 개 올리고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다루었던 게 학문과 상상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전 상상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 상상력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음, 학문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가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고 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음, 하나의 그 방법론의 요소예요. 네, 그 상상력을 아이들과 함께 음, 나누면서 텍스트의 세계를 여행했다 온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네, 책인데 그래서 이 책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각별해요. 네. 저도 그 책이 좋았던 게, 진짜 아이들은 그런 상상력이 진짜 무한하니까, 어른들은 이제 어느 네, 정도 이제 굳어져 있고, 네,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지는 게 너무 흥미로웠고, 네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게 네네, 너무 네.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좋은 책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대표님. 그러시구나. 또 의외의 책을 꼽으셨네요. 저는 좀 더 네, 다른 책들을 꼽으실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이 책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최근에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네, 네, 주기도문에 관한 책도 내셨는데 혹시 이 네,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학자들, 목회자들이 쓰긴 하는데 저는 이 책은 좀 그런 기존에 나왔던 주기도문에 관한 책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혹시 역시 배경 지식을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쓰시게 된 주기도문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고 이렇게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역시 아이들 때문이에요. 음, 제 아이들과 그동안은 책별로 공부를 네, 했거든요. 뭐 마가복음, 뭐 창세기, 네, 뭐 에스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네, 제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에 가서 음,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의 암기할 수 있는 기도문을 소개해주고 그 기도문의 의미를 인식시켜 준다면은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도신경보다는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주기도문을 먼저 공부하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네, 해서 네, 일단 아이들과의 성경 공부를 위하여 주기도문을 먼저 음,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주기도문을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어떠한 내러티브의 세계 속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음, 접근하기에는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주기도문을 좀 정경적 관점에서 읽을 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거기까지 가게 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 재건된 코이니의 그리스어로 이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네, 역시도 먼저 묵상을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그 그리스어로 계속 암송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실에서도 암기가 되고 길을 걷다가도 암기가 되고 운전하면서도 암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신학적 체계 속에서 그 주기도문이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한 거죠. 음,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이런 방법이 그 크리티컬 아카데믹 진영에서는 사실 건전하지 못하죠. 왜냐면 마가복음 안에 있는 주기도문을 왜 굳이 보통 정경적으로 그렇게 하죠. 네, 살펴보느냐? 근데 저는 제가 책에 언급했듯이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일관되고 통일된 특별 계시로 믿고 저는 이런 신앙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제 네, 신앙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괜찮아요. 이게 제 저도 신앙이거든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라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다가 어, 아, 이거를 혹시 도서출판 하경의 대표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네, 이것도 혹시 한국인 독자에게 출판이 가능한가? 그래서 네, 이제 여쭈어봤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흔쾌히 수락하셔서 이게 한글 원고로도 음, 출판이 되게 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니라고 하셨다면 영어 원고로만 출판이 됐을 것 음. 같아요. 저는 뭐 그 말씀 드렸듯이 이제 프리패스권을 드렸기 때문에 교수님이 영광입니다. 네, 쓰시는 거는 어떤 거나 상관없이 책으로 네. 내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더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또 자녀분들을 계기로 또 이 책을 쓰시게 된 거군요. 네네. 네. 근데 아이들은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내러티브 속의 주기도문 이렇게 하면 벌써 이제 흥미를 맞아요, 잃어버리거든요. 또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첫째만 중학교 지금 1학년이고 나머지는 다 초등학생인데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아이들에게 읽힐 수 있을까, 가르칠 수 네, 있을까? 그 배경 네, 지식이거든요. 음, 배경 지식과 함께 소통하면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제가 이걸 위하여 주기도문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네, 최근에 나온 책들을요, 뭐, 굽타의 책도 읽고, 학술서적도 읽었어요. JSNT에서 나온 것도 읽고.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기 음,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 특히 한국 독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음, 소개하는 게 오히려 이 책의 가치가 저분들에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렇게 또 구조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혹시 이제 지금 작업하고 계신 거나 앞으로 또 써보고 네. 싶은 책이나 주제 이런 게 혹시 네. 있을까요? 한 세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원고 작업이 하나 있어요. 네, 시작한 지 몇 주 됐어요. 음, 지금 한 30장까지 끝냈는데, 네, 제가 우리 영상 초두에 언급했다시피, 마가복음과 바울의 진정서진 사이에 있는 관계예요. 음, 저는 지금 원고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 그 what if, 네, 만약에 이랬다면, 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네, 저는 뭐 아카데미컬리 이렇게 막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의 쓰기 철학이 뭐냐면, 저는 그 아카데믹 진영에는 정말 그 아카데미컬리 쓰고 대중서적은 어렵게 쓰지 말자라는 게 저의 맞아요. 철칙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래요. 앞으로 제가 도서출판 학영에서 출판할 책들은 전부 다 지금 수준의 언어와 네, 그 정도의 난이도로 출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what if로 가는 음, 거죠. 막그 자료를 막 끌고 와서 각주 쓰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책은 제가 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고 싶냐면 만약에 마가가 아니면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울의 진정서신을 알았다면, 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기 위하여 마가복음을 쓴 거라면. 음, 그러니까 요즘 학계에는 마가가 바울의 진정서신을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네, 알았다라는 학자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 알았을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한 음, 것이라면. 이러한 관점으로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네, 예,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되게 저 나름대로는 되게 네, 재밌게 쓰고 있어요. 네. 저도 익숙치 않은 접근이라 더 흥미로운데. 네. 네네. 그 마가복음의 뭐 연대도 설정해야 되고 바울의 진정서신의 연대도 설정해야 되는데 네. 이건 제가 좀 크리티컬 학자들의 의견을 좀 따라가 보려고요. 그래서 저 학자들의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음,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너무 재미있게 마가복음의 몇 가지 중요 모티브와 바울의 진정서신에 나오는 중요 모티브 사이에 큰 공명이 일어나요. 음, 그리고 마치 마가가 바울의 진정서신이 다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보완하고 있다는 개념도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바울 서신에 언급이 됐어야만 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누락돼 있을 경우 마가가 그걸 픽업합니다. 음, 그리고 마가가 분명히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언급이 안 된 부분은 그게 바울의 진정서신에 나와요. 음. 그래서 지금 제 분석에 따르면 네네. 어쩌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마가복음은 바울의 진정서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음, 복음서가 아닐까. 라는 상상력 속에서 네.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고요. 제가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될 그 몇 변의 교수님들, 그리고 제가 이메일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교수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what if의 개념일 거예요. what if의 네네. 개념. 그냥 fact라기보다는 그냥 possibility. 저도 이 흥미롭습니다. 책은, 네, 이 책은 어디서 나올지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네. 저와 같이 아, 얼굴을 맞대고 있는 너무 흥미롭습니다. 아, 기대가 되고.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꼭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삼위일체 개념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교도적 관점으로 한번 풀어내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그것도 되게, 그리고 제2성전기의 관점으로도 풀어내는 음, 글도 써보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뭐 3세기, 4세기 때 만들어진 교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2세기부터 그 음, 그리스 지역에서 이제 나온 교부들의 글에서 이런 게 나와요. 네, 저는 그게 더 일찍 소급될 수 있고 음, 이들이 삼위일체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다신론적 개념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신 사상에서 삼일체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음, 해요. 근데 이거를 견증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자료를 몇 개 더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3년 전에서 멈춘 연구예요. 음, 3년 전에 제가 이 연구를 활발하게 하다가 네, 정말 찾고 싶은 자료를 아직 못 찾았어요. 음,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게 찾아진다면 좀 재밌는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는데 물론 보수 진영에서는 많이 좀 경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신들의 신 예수가 나오고 나서도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좀 음, 경각심을 갖고 저기 언질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예, 그런 저는 이게 학문의, 분들은, 예, 그런 저는 학문의 분들은, 자유를 예, 사랑합니다.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신경을 쓰진 않아요. 예. 저도 뭐 그런 분들 적지 않게 만나봤는데, 예, 네네. 저는 뭐 신경을 아예 안 쓰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아, 그쪽 부분도 기대됩니다. 쓰고 싶고, 예. 또 하나 쓰고 싶은 건 에녹계 전통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네. 제가 연구한 부분을 좀 곁들여서 굉장히 이제 기초적으로 제가 좀 하고 싶고요. 네네. 또 하나는 지금 에녹서가 번역된 게 몇 개가 있어요, 한글로. 근데 제가 읽어보면 학자들이 번역한 것도 있는데 그냥 영문에서 번역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제가 실망한 게 이건 좀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에녹서를 그 아람어랑 그다음에 게세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좀 그리스어도 그렇고 한번 번역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인데 이건 그냥 욕심일 것 같아요. 네. 이거 출판해봤자 학영 아, 출판사에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아갖고 그럼 차라리 에녹서의 입문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해서 에녹서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쓰고 싶은 게 있고 좋은데요. 네. 근데 시간이 좀 원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마가복음부터 끝내고 네. 마가복음 제목도 제가 일단 생각한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일단 가제는 작은 복음서에 들어있는 큰 이야기. 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어떻게 풍성하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네. 지금 고민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원고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교수님 네. 책은 늘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책을 하면서도 너무 네. 흥미롭고, 사실 편집하면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재미없는 책들도 많거든요. 네. 지루하고. 근데 교수님 책은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원고가 일단 들어오면 너무 기대가 되고, 개인적으로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언급해 쓰라는 주신 격려의 말로 받겠습니다. 책들도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우리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목에 네네, 이건 좀 편집해 주세요. 저 기침 좀 네네, 하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기침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어, 저도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네, 뭐냐면, 학문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를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저는 이것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어요. 네, 아무리 아카데믹 진영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돼도, 아무리 학계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글을 쓴다 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음, 말아라. 네, 저는 그게 학문하는 자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네, 사이에서 네, 학문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요. 네, 제 주변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카데믹 필드에서는 그걸 드러내는 걸 되게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렇죠. 그분의 글을 봐도 저랑 평소에 얘기했던 바가 아니에요. 음, 그분은 분명히 신앙인인데 그분의 글에는 그 신앙이 묻어나오지 않아요. 좀 그런 걸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프죠. 저는 대중서적도 그렇고 뭐 저널스에 출판하는 학술지도 마찬가지로 제 네,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음, 저는 제 신앙을 그냥 드러내요. 왜냐면 그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논증도 안 해놓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하죠. 논증을 다 해놓고 내가 제시한 논증에 따르면 이 독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이시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궤도 네, 속에서요. 네, 저는 좀 부끄러운 고비이기도 하지만 연구하다가 특히 아티클 같은 거 쓰다가 중간에 연구를 멈추고 책상에 무릎 꿇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울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아티클을 쓰다 보면 그 논증 과정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음, 하고 저를 찾아와서 다독여 주시는 예수님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제 아티클을 쓰다가 무릎 꿇고 울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를 학문하게 하는 음, 동력이 예수님이거든요. 네, 제가 살게 하는 동력도 예수님이고 그- 그 대표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질문지 중에 하나가 여기선 거론되지 않았지만 네, 삶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음, 이것도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사건이었어요. 정말 너무 큰 사건이라서 네, 이제는 그분을 떠나서 뭐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 됐죠.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 갈지, 어떠한 직장에 근무하게 될지, 무슨 일을 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글쓰기와 학문도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게끔 음, 지금은 구조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와 같이 성도가 학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그 어떤 진영에서도 음,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네. 이게 이제 학문 아카데믹한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네. 신앙과 학문이 사실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학문의 신앙을 섞는 거를 되게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사실 많은데, 저도 사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네네. 네, 신앙이란과 학문이란 게 그렇게 무슨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게 더 공감이 되고, 저도 그게 다시 한번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감해 주는 분이 계시니 힘이 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예,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한 번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네. 이제 빨리 우리 아기야기 돌아가세요. 네. 육아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